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4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이 교수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숫자와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온통 0과 1로 이루어진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숫자화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죠. 모든 만물도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그 분자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합쳐져서 여러 가지 물질을 형성한다라고 이제 과학자들도 보고 있죠. 특별히 이 컴퓨터 세상, 요즘에 우리 인터넷 세상, 이 모든 정보의 이런 흐름들은 이진수, 이진법, 이런 것들로 0과 1, 둘 중에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 매트릭스에 보면은, 이 약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빨간 약이 있고, 파란 약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빨간 약을 먹게 되면은,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니고요. 빨간 약을 먹게 되면은, 다른 어떤 고통의 세상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고요. 파란 약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이제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누가 빨간 약을 먹겠습니까? 아무도 빨간 약 먹는 사람 없죠. 먹으면 죽는다는데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냥 파란 약을 먹고 그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아갈 뿐입니다. 이 세상은 두 가지 세상이 있습니다. 가짜 세상이 있고 진짜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의 세상이 있고 영의 세상이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는데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사람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추구하면서 믿음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기를 유혹을 하죠. 그리고 영의 삶,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삶,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를 이제 협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야지만 우리가 지금 이 나그네 인생에서 안주하지 않고 우리가 본향 찾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는 어떻게 보면은 암호와 이 숫자들로 가득한 책입니다.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특별히 많은 숫자들이 등장하는데 이 하나의 거대한 암호로 보여집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이게 레위기가 있는데요. 레위기는 율법이잖아요. 근데 민수기도 어떻게 보면 그 레위기의 신학이 그대로 연속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숫자라는 것은 결국은 율법을 의미하는 거고요. 율법은 또 우리의 몸에 관련된 것이죠. 우리의 몸이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규칙들, 규례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드죠, 코드. 그런 것은 모두 다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한 그런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결국 말하는 것은 우리의 육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반어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숫자로 막 나타나는데 이 숫자 너머에 있는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 육으로 봤을 때 어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율법의 역할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하나의 그 초등학문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그 도구로서 이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율법 그 자체로서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숫자나 율법이나 어떤 제사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을 이러한 율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 안주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보이는 이 땅에 그냥 안주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께로 더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에 여러 가지 실제화가 이루어지는데요. 60만 3,550 이거는 병력의 숫자가 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만의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60만 대군인데요. 실제로 그 어린아이와 여인들까지 하면은 거의 200만 가까이 되는 그런 엄청난 민족으로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을 이제 이집트로 인도하셨는데 그때 들어갈 땐 7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400년이 넘어가면서 엄청난 민족으로 번성케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안주한다면 우리가 60만 대군인데 과연 우리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인가 하면서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근대화하고 실제화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광야 생활 고작 3일 만에 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반어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이 숫자화된 것에서 매몰되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병력화해서 전쟁케 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이게 암호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60만 대군이라고 나가면 가나안에는 네피림이 있거든요. 거인족이 있어요. 그러면 적극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안 들어갑니다. 왜 안 들어가느냐면 산수로 계산합니다. 우리 60만인데 쟤들 몇 명이야? 우리는 평균 키가 한 170 되는데 쟤들은 네피림의 후손이라 하더라. 비록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우린 들어가면 개죽음 나가니까 차라리 그냥 여기서 살든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의 그런 루트를 이렇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일부러 뺑글뺑글 돌리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얼마든지 지름길로 갈 수가 있지만 그 지름길에는 어마무시한 민족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인간적으로 바라보면은 초장에 바로 이집트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10개의 재앙과 전국 후무한 바다를 갈라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내었지만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배신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다음에 또 본격적인 광야의 그런 생활을 하기 전에 충분히 준비를 시킵니다.
이 연약한 우리를 숫자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시는 거예요. 12지파인데 3개 지파씩 묶어서 총 4군단으로 병력화 시키고요. 그 다음에 행군할 때도 7열로 행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법궤가 나가죠. 항상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일 때 움직입니다. 우리가 병력이 많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름이 떠오르면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렬 바로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그 번개가 가장 먼저 갑니다. 뭐 최첨단 무기가 먼저 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제1군단이 가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레위인들이 행진하게 되죠. 그리고 2군단. 그리고 이제 거의 한가운데쯤에 중요한 성막들, 고앗 자손들이, 레위인 중에 고앗 자손들이 성막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또 메고 가거든요. 그것은 또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행렬의 거의 한가운데에 속하죠. 그리고 3군단, 4군단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또 정확하게 수치상으로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한 1개월 정도 되는 백성들의 총 숫자 22,273. 자, 그런데 이게 출애굽할 때 초태생들을 전부 다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잖아요.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양의 피가 묻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태생만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신 거예요. 그게 6월절인데요.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정확하게 수치화해서 22,273명이 나의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 백성들 중에 레위인으로 받겠다라는 것이고, 왜냐하면 레위인은 자신의 전 삶을 성막에 관련된 일을 하고 제사장을 돕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인으로 받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레위인의 그 명수를 계산을 해보니까 22,000명, 100천, 22,000명. 그러면 22,273 빼기 22,000은 273명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273명을 더 받아야 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 산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육이라는 것이 이처럼 한계를 갖고 있다. 273이라는 정확한 수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어디까지라는 것을 정확하게 떨어진 그 이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한 사람당 5세겔로 계산하니까 1365세겔을 이제 하나님께서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8580명은 실제로 레위 족속 중에 30세부터 이거는 또 50세까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막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가장 정성기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본격적으로 광야길을 가기 전에 지휘 통제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두 가지 종류의 나팔이 있습니다. 하나는 뿔나팔이, 이거는 뿔이잖아요. 이거는 언을 펴서 길게 만든 은나팔입니다. 이게 뿔나팔은 주로 절기에 사용되는 거죠. 절기에 기념이나 나팔절이나, 그리고 이제 광야의 그 행진에 사용되는 거는 아까 봤던 그 은나팔인데 여기 체계가 있습니다. 은나팔이 2개잖아요. 동시에 길게 부르면 이 집합이라는 의미가 있고, 은나팔을 1개 길게 부르면 이 지도자들이 모여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불잖아요. 1차로. 한 번 짧고 크게 불면 1군단이 행진해야 되고요. 2번 2차로 불게 되면은 크게, 짧고 크게요. 짧고 크게 2군단. 자, 그런 식으로 3군단, 4군단이
정확하게 그 신호에 맞게 이제 행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정밀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난팔이나 불난팔 그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이 신호가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나라 봉화에 불 피우면 되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할 때 그런 그 무선이라든지 이런 보안 첩보 이게 사실상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정보전이라든지 뭐 안기부라든지 보안사, 방첩사 이런 거 정말 중요하면 이게 여기서 잘못되면 뭐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반응법적으로 보여요. 이 숫자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 이 나팔이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 라는 것이 절대로 나팔에 우리가 함몰되면 안 된다. 자, 계속해서 그 준비를 하는데요. 이제 기본화입니다. 기본화. 사실 민수기 이 앞에 레위기가 있는데요. 이 모세오경이 레위기의 핵심입니다. 한가운데 있고 다른 그 내용들은 어느 정도 이게 스토리 라인이 이렇게 전개되면서 가는데 레위기는 그 이야기가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율법입니다. 근데 그 율법의 내용이 뭐냐면 분리예요, 분리. 근데 분리가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입니다, 하나. 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서 분리는 세상과 딱 떨어져갖고 세상을 정죄하고 우리는 이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불순물을 걷어내고 온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만물이 다 회복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만물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의 핵심이라는, 그게 기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민수기 암호화하기 전에 먼저 기본적인 작업을 충실히 하고 그 다음에 코드를 입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본화를 보면 10계명 있죠. 저기 안식일 있죠. 성막 건립을 한 6개월 정도.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성막 기구라든지 또 제사법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들이 당연히 따라오겠죠. 그 다음에 성막 복원식과 제사장 위임식을 하면서 이제 실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에 들어가는. 광야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 숫자하고 광야가 이게 매치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숫자화하고 전력화하고 실제화한다 손치더라도 광야에서는 오직 우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빨간 약을 먹냐 파란 약을 먹냐 빨간 약을 먹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숫자만 따라간다. 광야에서 숫자가 통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전혀 중요한 것들이 못 됩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이 민수기도 보면은 이 숫자들 사이사이마다 상당히 의미심장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레위기의 연장선을 의미하는 거죠. 보시면은 민수기 3장 45절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인의 인구 조사는 별도로 합니다. 전체 백성들이 아까 60만 얼마 나오지만은 거기에는 레위인이 없어요. 레위인은 별도로 산장에 가서 그렇게 조사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레위인은 또 병력까지 면제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숫자를 왜 세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하나님의 병사가 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그 수임을 받는 거죠. 그것을 하나의 코드로, 숫자로 그냥 나타낸 것에 불과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정결법이 또 나옵니다. 역시 레위기의 반복이죠. 남행환자, 악성 피부병, 유출병, 그 다음에 시체를 만진 자,
그리고 또 의심의 법도 별도로 나옵니다. 이것은 레위기에 없는 법이죠. 이게 그 토기에 진흙으로 만든 그 토기에 그 물에다가 성막 바닥에 어떤 티끌을 태워갖고 물을 만듭니다. 그랬을 때에 부인이 어떤 불합리한 만남을 가졌을 때 이 물을 마시게 되면은 이게 창자로 들어가고 창자가 부풀어 올라가 죽는 거거든요. 자, 이 물이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고요. 정말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세상의 모든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는 것을 또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실인 제도도 그 숫자의 그 사이사이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나실인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죠.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면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나실인에는 한시적 나실인이 있고 평생 나실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 기간 동안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 결국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고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막 봉헌식이 또 나타나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12지파의 그 제물 봉헌 장면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수레 6대에 황소 12마리, 이것도 12일간 그죠? 1261g짜리 언쟁반 12개, 679g의 언대접 12개, 97g 금잔 12개, 모두 다 숫자, 이 정확한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그 번제는 또 수송아지 12, 수장 12, 어린 수장 12, 속죄제 수점소 12, 화목제 수소 24마리, 수장 60마리, 수점소 60마리, 수장 60마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겁니다. 하나도 빠짐이 있으면 안 되는 거. 그건 뭐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헌신을 해야 돼. 이게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으로부터 받고 나오도록 한 거죠. 아무것도 안 주고 우리 하나님께서 뺏어가시는 그런 무자비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지고 가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 알몸으로 왔고 또 알몸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지존자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 되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거 우리 청지기로서 관리자의 사명을 띠고 있죠. 그래서 이 모든 물질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을 위해서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이런 모든 물질들도 거룩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이 거룩한 성막 안이잖아요. 회막 안이죠. 여기는 성막들이 아니고, 그죠?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오는 데인데, 이 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밖에 내 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성막을 하는데, 여기에
등대가 있잖아요. 7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개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보면은 이 앞으로 비치게 할지니라 했습니다. 이게 꺼지지 않고요. 매일 저녁마다 순수한 올리브 기름으로 불을 켜야 되고, 그래, 그 불이 앞쪽으로 이렇게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드는 것도 이 판금 제작 기법으로 바닥부터 끝까지 절대로 떨어지면 안 돼. 한 덩어리로 만들어. 완전히 흠이 없이 만들어야 돼. 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6월절도, 그 출애굽할 때 제1회 6월절 지내고, 지금 출애굽한 지 또 1년이 흘렀거든요. 민수기 지금 레위기하고 민수기 요 시점이. 그래서 두 번째로 또 6월절을 지킵니다. 그때는 어린 양을 잡죠. 그 다음에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리고 썸나무를 먹죠. 그들이 고난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세상에 주는 유혹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썸나무를 먹고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불순물이 전혀 없는 그런 또 무교병을 먹는데 그날 저녁에 반드시 다 먹어요. 남기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잡을 때 뼈를 부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영원한 속건제물이 되시잖아요. 흠없는 양으로 번제하듯이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보통 십자가에 죽으면은 이 다리를 부수거든요. 그 몸을 그냥 자른다고 보면 돼요. 잘라서 시제 처리하는데 이제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려고 갔지만은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이 다리를 털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말씀의 성취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양을 온전히 먹어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남기면 안 되고 다 먹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원한 양식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흠없는 양만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숫자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 짐승의 피의 제사로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뭐 다리 꺾고 안 꺾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시며 그 모든 것을 지금 민수기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연장선, 이 숫자와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숫자와의 목적. 결국은 빨간 약을 먹으라는 이야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물론 숫자가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죠. 이 또한 이게 없으면 안 되지. 우리 육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 영과 영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레위기의 핵심인 분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 숫자와의 목적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요. 우리가 온전해지게 하시기 위해서 이 숫자를 주시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병력화하시고 여러 가지 제사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이런 모든 방법들 율법도 주시고 다 하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머물면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구나 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가야 돼.
숫자는 부수적인 건데 거기에 넘어지면 안 된다.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온 혼과 온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험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런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제 암호 해독해 봅시다. 이제 복습. 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있는 거예요. 만물. 그러니까 만물이 분자라. 그리고 모든 것이 영 아니면 일이잖아요. 그렇듯이 이 모든 것은 다 우리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만물에 분명히 알려졌다니 뭘 알려줬어요? 아, 나를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 숫자화, 이 내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지 이래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전투화로 하나님이 주신 이 머리로 하나님이 주신 이 정말 인간의 이런 것들로 동물들 막 죽이고 말이죠. 막 이기적으로 막 내 몸을 육신의 그런 정욕에 사용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의의 무기로 사용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 못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축복해 주셨는데요. 핑계 못하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민수기 어디 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난스탑으로 불만불평하고 거기야 정탐꾼 12명이 하나님께서 그 과일을 따오라 과일을 실제로 따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왔을 때 10명이 모두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절합니다. 들어가면 우리 개죽음 당한다는 거예요. 왜냐? 숫자상으로 봤을 때 안 되는데 이때까지 하나님이 숫자를 왜 줬습니까? 이스라엘은 오해한 거죠. 아, 우리 하나님은 숫자의 하나님이 육적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저 갖고 우리 땅으로 인도하지. 그런데 이게 뭐야? 우리보다 더 강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를 죽이려고 그 인도하는 우리 하나님 차라리 여기 있으랍니다. 숫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어떻게 됩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요. 이 암호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숫자를 선택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오직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모든 것에서 영원한 승리를 맛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